17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행복해 보이십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지난 주일에 237 나라에 증거되어야 할 부활 소식이란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해 찾아야 할 것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응답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응답을 찾아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모든 일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들이 보면 고난이 오거든요. 되게 그래요. 고난이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한테 이게 많이 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오직이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면은 지난날 응답이 없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였음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고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도 내가 하는 모든 걸 하나님은 내 마음 생각까지 다 꿰뚫어보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그 안에 살면서 시간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를 알고 그 안에 있으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 찾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질 절대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으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해 우리가 찾아야 할 첫 번째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지하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세상의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절대 계획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 복음을 막을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옵니까? 나의 고난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나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고난이 아닌 거죠. 뭡니까?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잖아요. 둘째, 237 전도를 위해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빈 곳과 버려진 곳과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237 나라 안에는 5천 종족이 살고 있는 그곳이 바로 빈 곳이죠. 5천 종족이 살고 있는 것은 무슨
굉장히 낙후된 곳이라 누가 잘 가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 5천 종족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러면은 버려진 곳은 어디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 안에 내리기를 원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갈 수 없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버려진 곳은 어디인가 하면은 우리 곁에 와 있는 237 나라에서 온 5천 종족이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버려진 곳이다. 왜 그러냐면은 그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다 방치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조금만 돌봐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237 전도를 위해 살려야 할 미래는 237 나라의 TCK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자녀들 있잖아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 그 자녀들. 그게 TCK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힘이 없는 나라에서 강대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애굽 공주에 입양하러 간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총리가 된 다니엘과 또 그 세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증인인 거죠. 셋째, 찾아야 할 찾으면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을 하지 않고 감당이 되는 마지막 사명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 우리가 찾아야 할 세 번째 것은 이번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붙잡고 도전해야 할 미션으로 자신의 마지막 사명이죠. 우리가 봅니까? 이거 죽기 전에 이루어야 될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찾으면은 어떤 경우에도 자포자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저는 늘 이 사도 바울에게 붙잡은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그게 사명이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내가 묵상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하고 묵상하시면 그 내 마음에 담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이제 내가 생활 속에서 내가 길을 갈 때 이게 떠오른다고요. 그게 내 사명이니까 떠오르는 거죠. 그렇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공격해 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게 나의 고백이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뭡니까? 자신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 안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다 보면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렘넌트를 남긴 거죠.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서 뭡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렘넌트들을 기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는 뭡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걸 내가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잠깐 필요한 걸 지금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이게 잘 안 잡히게 돼 있는. 왜냐? 이거는 먼 미래를 보면서 지금 이게 메시지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시지의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메시지의 강단 메시지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따라가시면 지금 응답이 안 온 것 같아도 앞으로 미래에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237 전도를 위해 찾아야 할 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 237 전도를 위한 응답과 현장의 축복을 위해 말씀과 기도와 전도성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배 시간에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 있으면은 복음이 오직이 돼요. 왜냐? 강단에서 오직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이 오직이 되면은 유일성의 축복과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있으면은
무능이 치유되고 무능이 치유되면 범사에 감사하며 두려움이 없이 살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2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전도 속에 있으면 시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란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어서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 안에 있을 때 되어지는 237 전도, 기도 속에 있을 때 되어지는 237 전도, 전도 속에 있을 때 되어지는 237 전도라는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만 가면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237 전도를 위한 응답과 현장의 축복을 위해 빈 곳과 미래가 보여야 합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과 현장의 축복을 위해 빈 곳과 미래를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따라가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오직이 안 되는 나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거죠.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복음이 오직이 안 돼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오직이 안 돼서 그런 거죠. 하나님 우리가 뭘 원합니까? 복음이 오직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오직이 되어야지 하고 결단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요. 모든 인생 문제의 완전 해답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시는 날 되어지는 겁니다. 아, 나는 망할 수 없는 이제 사람이 됐구나. 자신의 이제 미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고 탄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도 바울은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렇죠? 이 사람이 많이 배우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뭐 재력도 있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는 안 된다는 걸 다 깨달아버리죠. 그러면서 뭘 깨달습니까? 그리스도를 이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제 깨달아야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그거 다 깨달은 겁니다. 그렇죠? 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면은 살려야 할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빈 곳과 미래가 보입니다. 2월 메시지를 다시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면은 내가 있어야 할 현장과 교회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셋째, 237 전도를 위한 응답과 현장의 축복을 위해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전도를 위한 응답과 이제 현장의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3장 14절 17절 이게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라니까. 하나님이요. 응답이 온다니까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은 다 육신적이기 때문에 자꾸만 먹고 사는 법이 빠져 살다 보니까 이런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거든요. 근데 그게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정시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내가 묵상하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요, 이런 237 전도를 응답의 그 현장의 축복이 온다니까요.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영적인 축복이 와야 육신적인 축복도 오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237 전도를 위한 응답과 현장의 축복을 위해서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237 전도를 위한 응답과 현장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그리스도 하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란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다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의 나라 성령 충만 누리는 건 기도라는 거예요. 이거 계속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복음이 오직이 됩니다. 복음이 오직이 되면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유에 집중해야 인생의 근본 문제인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이 치유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속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대화 나눠보면 금방 알잖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또 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도 붙잡고 빠져나온 거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 또 만족이 없고 불평불만하는 그 영적 문제 있잖아요. 이런 게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오래전에 각인뿌리 치유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죽겠다느니, 난 못 살겠다느니, 아무 힘들다느니. 그 옛날부터 막 부모님 때부터 들어온 거 아니에요. 내 속에도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 말을 바꿔야 돼요. 힘들다, 아니야. 즐겁다, 기쁘다, 행복하다. 그렇죠? 나는 행복한 목사다. 이렇게 말을 바꾸면 사람은 그게 그 말대로 된다니까요. 그렇죠? 해 죽겠다 그러면 죽을 일이 생기죠. 그러지 마시고 그걸 바꿔야 돼요. 그게 생각, 그 마음 상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으로 서밋에 집중해야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고 우리가 살려야 할 빈 곳과 버려진 곳과 미래가 보이며 237 전도를 위해 렘넌트 우리의 후대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TCK를 키워야겠다는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뭡니까? 이게 은혜 속에 있다 보면은 그 자꾸 눈이 자꾸 바뀌는 거죠. 열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보이는 거죠. 열리는. 결론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 찾아야 할 것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지난 과거에 힘들었던 모든 일들이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찾게 되면은 지금까지 자신을 힘들게 했던 지난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이 발견되며 감사로 바뀌게 되죠.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회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고난이 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그렇죠? 그렇게 때로는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오는 건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죠? 내 자신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하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뭘 발견하면 됩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 어떻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둘째,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절대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에게는 이런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그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생명운동과 제자가 세워주는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237 전도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걸 여러분이 마음을 품고 이제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237 전도는 플랫폼을 만들어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새로운 전도 전략이죠.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찾아오고 교회도 오고 뭡니까? 필요한 게 있으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플랫폼 전도라.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 전파되는 말씀을 지금처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면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교회에서는 제자가 세워지는 플랫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사람들이 찾아오고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사람 현장에 교회에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뭡니까? 그걸 믿음과 그릇을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누구나 편안하게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가정에서도 그렇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편안하게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쪼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들어요. 그렇죠? 가까운 사람을 자꾸 힘들게 하면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부부간에는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자꾸 뭐라 그러면 병들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해주셔. 예, 그게 좋은 거예요. 교회도 그래야 돼요. 편안하면 사람들이 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좀 다른 뭔가 평안함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여자랑 만나면. 그럼 사람이 붙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이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 현장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귀중한 언약을 붙잡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